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세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문 제19번 시편 32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그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충만으로 행복한 성도, 기도 충만으로 평안한 가정,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생활과 예배생활이 회복되도록 나라의 평안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합심 기도 후에 환경의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도 한 명 한 명이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행복한 성도들 되는 은혜를 부어주사 말씀에 의지하여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을 부어주사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가정마다 기도가 충만하여 평안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사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잠잠해지던 코로나가 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가 속히 종식시켜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거나 주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길 바라고 원하오니 치료의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게 하시오며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도 회복되어 학교와 직장에서의 삶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길어진 장마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삶에 평안을 잃어버렸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코로나와 함께 길어진 장마도 이제는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마의 큰 폭우로 이 나라 이곳저곳에서 수해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시래에 빠진 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던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사 그들이 다시금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들의 삶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편히쉬게 하시고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소중한 한날을 거룩한 주일로 보내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이 한날 시간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들이 주님이 기뻐 흠양하는 사안제사가 되게 하시며 예배의 승리자로 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날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도 나무 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분 부목사님과 네 분 전도사님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장마로 인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을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경제가 사회가 정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갈팡질팡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 내가
아멘.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니라.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죽어있는 바알은 불로 응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갈팡질팡하는 신앙,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서 갈팡질팡하는 신앙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들의 모든 성도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제자를 뒤로하고 엠마오로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였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빈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무덤을 직접 찾아간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 참으로 비어 있었다 하는 말도 듣고 확인하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따라봐야 별 볼 일 없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찾아서 길을 가고 있었던 이 두 제자는 갈팡질팡하는 신앙, 갈팡질팡하는 믿음을 가진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죽음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길을 가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 제자가 말하는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얘기에 참여하시고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었고 그때 제자들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연기를 다하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배우처럼 어디론가 다른 길을 가셨다 하는 겁니다. 두 제자는 즉시 길의 방향을 바꾸고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제자에게 우리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밝힌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갈팡질팡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있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축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갈팡질팡하는 신앙은 믿다가 실망하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슬픔에 쌓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여인들로부터, 다른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제자의 이름을 밝힐 수 있었지만 밝히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 같으면 두 제자의 이름을 당연히 밝혔겠지요. 그러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한 두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고도 모르는 척 해주고 감추어 줄 수 있는 지혜,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곤거리지 말고 감추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실망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계속 따라가 봐야 별 볼 일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별로 큰일 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실망이 되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두 제자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약에 악한 세력이 득세하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그를 살려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름대로 순수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움 당하는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하고 주님의 품을 서서히 떠나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떠나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성도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은 좋은데 돈 떼어먹고 안 주는 일도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한번 만나보면 말을 거칠게 하는 분들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신사인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얼마나 독사처럼 말을 거칠게 하는 성도들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 늘 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직분자들 조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가 깊은 상처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그냥 맥없이 죽으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가벼운 죄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는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죄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는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죄악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무서운 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은 점점 더 전염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죄를 지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죄악이 전염되고 그래서 그 죄악이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여 출세를 위하여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 대한 실망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충성하고 주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팡질팡하는 신앙은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께 내놓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두 제자가 고집스럽게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조용히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자기의 길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주님은 그 자리에 먼저 가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는 참으로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생전에 살아계실 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동행하던 사람이 유월절 지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실망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 대화에 끼어드신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일도 부활하신 일도 다 하셨지만 모르는 척하고 그 이야기에 함께 동참하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로 너희들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핀잔을 준 겁니다. 속 터지는 소리 그만해라.
당신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는, 제자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다른 이름이 글로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치 주님이 이 잘못된 일에 제자들의 이름을 감추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9절부터 24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민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일에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을까?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또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빈 무덤을 있지만 예수는 어디 있는가? 자기의 머릿속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속에 두고 고민을 합니다. 산더미 같은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고민하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그 고민의 문제를 마음속에 넣어두지 말고 한번 말해보라 한 겁니다. 제자들이 다 이겼습니다. 예수님께 말하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그 문제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게 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도 하시지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갈팡질팡하는 신앙이 왜 그럴까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니까 자꾸 갈팡질팡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갈팡질팡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더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자기의 생각이 강한 사람입니다. 머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믿음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도대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실 줄 믿었습니다. 밤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새벽녘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속에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디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주의 강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하나만 보여주면 됩니다. 손자국에 손에 못자국만 보여주면 주님 부활하신 것이 보여질 겁니다. 창에 로마 군병의 옆구리 찔린 그 창자국을 보여주면 그들은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 진 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그렇게 하였다,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본문 3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마음을 뜨겁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침체는 왜 올까요? 우리의 믿음이 왜 갈팡질팡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갈팡질팡하는 신앙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은 마음의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이, 말씀을 새롭게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고 홍수가 나고 많은 어려움 당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갈팡질팡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어떤 때는 세상으로 향하고 어떤 때는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돈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이 갈팡질팡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팡질팡한 신앙은 믿다가 실망하면 갈팡질팡한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팡질팡한 신앙은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 가지면 갈팡질팡한 신앙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 은혜를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팡질팡한 신앙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7여전대 헌신 예배 드립니다. 오늘 사랑의 헌금을 오후 예배 시간에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수해를 당한 많은 분들, 우리 충북 지역에도 저 북부 지역에 교회가 막 수해를 당하고 그랬는데 수해 헌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조금 더 정성껏 헌금해 주시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 찬양단 헌신 예배, 30일 주일은 7교구 중심 예배, 9월 6일은 8교구 중심 예배, 모든 예배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비전부 여름성경학교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수련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찬조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 변경합니다. 청년 1부, 2부가 연합해서 8월 23일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후 1시 반에 1층 중예배실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청년들은 그 예배에 참석하시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시 QR코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꼭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거리 띄어서 앉는 것 꼭 기억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성도 예배 복장 9월 말까지 순서자 외에 편안한 복장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도 잘 마쳤습니다. 교육자 휴가는 전영현 목사님 이번 수요일까지, 우현조 목사님은 이번 목요일부터 다음 토요일까지입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 남녀 선교 모임은 당분간 모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광고할 때까지 모이지 않길 바랍니다. 금요 성령기도 계속됩니다.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잘 나오신 분들이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함께 나와서 꼭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당 봉사 삼남선교 오륙여선교회, 성전꽃봉원 윤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로 사업장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82구역에 함진숙 집사님 반영구샵, 이렇게 눈썹 그리고 이러는 거, 그런 거 하는, 돈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잘 여러분들 안내를 받으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좋을 텐데 전화번호가 빠졌네요. 우리 요람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과일 및 불고기 제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52구역에 서영민 김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불고기와 과일을 중식에 제공합니다. 아마 아들이 이번에 공무원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자진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필사 통도 주보를 참조하시고, 지난주 등주는 청소년부 수련회 영상 잠깐 준비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영원히 다스리실 그 이름 높임 찬양 받으시옵소서. 찬양 마땅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청소년부 학생들인 우리 중부 지역의 교회들을 많이, 선교지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금산에 있는 교회, 금산교회 가서 아이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번에 또 어제는 우리 탑동에 있는 양관,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했던 그 장소에 가서 선교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쭉 아마 살펴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많이 더 모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9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롯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아가자. 거룩하신 주님이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스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그날이 이르며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어려운 찬송하시냐고.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들 힘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신이섭 김성미 권사님, 다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심 감사 유미선 집사님, 김지연, 자녀들 삶에 평안 주심 감사 김남옥 권사님, 말씀으로 위로하신 하나님께 감사 한경숙 권사님, 가족 구원 감사 김경진 청년, 범사에 감사 신현식 권사님, 이경희 집사님, 권용희 권사님, 안광희 전현숙 집사님, 이성희 장로님, 석상희 집사님, 김원철 안오순 집사님, 홍종관 곽도란 권사님, 이주연 집사님, 윤영숙 권사님, 경민이 생일 감사 꽃꽂이 헌금, 모퉁이들 헌금 드린 손길 박명 권사님 드렸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 갈팡질팡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성도님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의 물들 손길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 헌금 드린 손길도 일어나십시오. 모퉁이들 헌금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 일어나십시오. 승진하였거나 좋은 일 있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 시작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군문에 간 자녀, 해외 간 자녀 위하여 기도하기로 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속마음을 내놓고 해결 안 받기로 원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한 성도 일어나십시오. 이미 일어난 성도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만배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헌금을 드립니다. 그의 창고와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그 밖의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모퉁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의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속마음을 내놓고 다 해결 안 받는 귀한 죄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일 성도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 아버지 그의 생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 길을 여행하는 성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새로운 시작하는 성도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수해 때문에 어려움 당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 하나님 아버지 속히 그 마음 상처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일어났습니다.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병만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한 주가 되길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일부 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